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마세요. 자, 2024년도에 주신 약속.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 여러분의 직장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 하시니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댔어요. 정체성의 준비, 교회의 준비, 예배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준비를 위한 1월 한 달의 키워드는 밭입니다. 여러분, 밭.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삶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 조건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길가밭.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신앙의 뿌리가 얕아가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돌짝밭. 그리고 세상살이의 염려,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자기 동기가 충만한 나머지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지만 결국은 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의 성장은 없는 가시떨기. 이런 우리의 마음밭을 지난 시간에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러 가자고 했지요? 밥 매러 가자 그랬어. 밥 매셨나 보네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밥 매러 갑시다. 시작. 우린 밥 매러 다녀야 됩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말씀과 성령의 호미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우린 이래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말씀, 특히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묵어있고 죽어있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기경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빛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려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시간표다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곱게 뻗지도 않아서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요. 넝쿨이 질겨가지고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쭈글쭈글한 줄기, 그것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가치 있는 이유는 척박한 땅에서도 멀리까지 뿌리를 내리고 또 잔가지가 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달콤하고 향기로운 포도송이를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한 가지입니다.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하는 것이에요.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보케크라는 말인데 원어로 보면은 보카크, 원형으로는 보카크 그래가지고 원래는 공허하다, 비어있다, 실패하다, 무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고 볼품없는 포도나무가 무성하게만 자라가지고 거기다가 열매까지 맺혀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공허한 열매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열매, 거짓된 열매, 실패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지 그죠? 가나안의 척박한 그 환경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나 무성하게 자라나가지고 열매까지 맺었으면은 칭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열매 맺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뭐냐? 그들 스스로를 위한 열매, 나 자신을 위하는 열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 합니까? 제단을 많게 하며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신들의 제단을 많게 하며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번영인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된 것이다. 내지는 가나안의 토착신인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아세라가 준 것이고 바알이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더 깨달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 옆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주상을 세워놓고는 그것들을 꾸미는 일에 사람들이 더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영혼, 인격, 우리의 의지, 감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모든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혼합입니다. 혼합.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도 함께 섬긴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딱 이래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풍요롭게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430년 노예로 고생을 했고 또 나와가지고도 40년 광야 생활하며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풍요롭게 살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니? 이유를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바알을 섬긴다는 겁니다. 바알. 우리는 바알을 섬겨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농사를 짓는 데 있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복을 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바알이 복을 주는구나, 바알을 섬겨야 하는구나 하면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며 일상적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알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평상시에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있는 우리 인간은 세상적으로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바알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다 아신대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데 이제는 네가 한 가지만 해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바라봐야 되고 성경대로 바라봐야 되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붙잡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세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할 시간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결단했습니다.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은 두 마음을 먹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결단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왜 그런데 안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적인 풍요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함정에다 빠져 있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성공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공허한 거짓 열매를 결실하는 인생들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3절 말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굉장히 자조적인 그런 말인데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에 지금 누가 없다는 것을 비웃으며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다.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또 뭐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 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때문이고 아세라 때문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역시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있었고, 그러면서 바알도 섬기고 있고, 분명히 겸하여 섬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상태는요, 완전히 사실상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내면 상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육신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는 공중으로 날아다녀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에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료를 주고 미역을 줘봐도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곁에 함께 있어주고 네 힘들지 위로의 말 아무리 해줘봐도 물 떠난 물고기한테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물을 주고 햇볕을 주면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는데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한테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한테 햇볕을 비춰주면 말라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들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더 실패하게 만들고 더 망하게 만들고 더 집착하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10장은요 12절 한 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시작. 속으면 안 돼요.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그리고 전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풍요로움의 모든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세요.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읽기는 너무 길고요.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는 정체성 준비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수식하고 있느냐? 무엇을 수식하느냐? 앞에 있는 송아지를 수식해가지고 그 송아지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집사고 장로고 권사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런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공허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인생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내 백성이 아니라 그 송아지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그렇게 막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하는 것은 슬퍼하지 않아요. 그 정도 타협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던 그 송아지가 아수르 왕의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나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며 살아가던 거, 붙잡고 살아가던 거, 그게 무너지고 빼앗겼을 때는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송아지의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입니까? 돈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말로 제대로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에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안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 마음을 먹게 된 겁니까?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이제 다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빨리 안 나오죠.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딱 심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너희의 신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32절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비슷하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절기도 비슷하게. 제사도 비슷하게.
제사장들도 비슷하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도 비슷하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고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비슷하게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가 다른 것과 섞여가지고 희미하게 돼버리고, 비슷하게 하다가 보니까 복음의 유일성이 훼손이 돼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그 유일성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요. 비슷하게 하니까 진리는 원래 절대적인 것인데 상대적인 것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언약을 모르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나라는 그래서 우상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엄청 잘 사는 겁니다. 너무 잘 살아요.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부르시느냐?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는 공허한 포도나무, 실패한 포도나무, 그 송아지의 백성. 그러면서 매 절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이런 말이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풍요롭게 잘 살고 있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나 부강한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뭔 줄 압니까? 포로 말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혈통까지도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부요함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비슷하게 하면 되지. 비슷하게 그냥 믿으면 되지. 비슷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존재고, 우리 인생이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공허하고 거짓된 것에 속을 수밖에 없고, 또 육신적인 풍요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합시다. 육신적인 풍요로움에 속지 맙시다. 시작. 또 비슷하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대지 1번에서 말했던 인간의 이 모든 상태, 우리의 이 모든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묵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농사를 짓던 땅이고 원래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경을 안 하고 거기다가 농사를 또 안 짓고 놀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안에 공기도 안 통하고 하니까 안에서부터 부패가 되는, 그게 바로 묵은 땅입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잡초도 생기죠. 돌덩이도 생기죠. 가시덤불도 막 또 생기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묵은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는 그게 안 되니까 대지 1번의 상태대로 살아가겠지요. 기울어져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놓고도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과 같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는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 상태로의 회귀 본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여러분 새롭게 기경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다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길가밭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돌밭이 돼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요. 또 세상살이의 염려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자기의 동기라는 그 가시덤불이 막 자라가지고 그 인생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해도 그 삶에는 결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의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자기를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심습니다. 경제를 심죠. 자기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대로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으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공의를 심으래요. 그렇지요. 그리고 갈라디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게 되는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어떻게 심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보다 느리게 보일 수 있고 더디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을 수 있는 공의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성한 포도나무로 거짓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여기 보니까 인애라고 그랬지요. 오늘을 보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고 뿌리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나의 의를 심지 마세요. 사탄의 메시지를 심지 마세요. 세상이 하는 말 그거 뿌려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긍휼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이 빛처럼 우리의 삶으로 내려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묵은 땅, 가정 가문의 그 모든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시켜가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하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는 원어로 보면은 길들여진 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약속으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아서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말씀의 나를 길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경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도 따라가지만 세상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 오늘 본문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어떻게 주셨느냐? 묵은 것을 기경하여 새롭게 하는 시간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고 지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적인 풍요로움과 쉽게 말하면 잘 살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육신적인 풍요로움과 비슷하게 하면 되지 하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는데 봄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일이 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있다 하면서 봄에 심지 않고 가을에 심으면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좋은 곡식과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적당한 때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요. 묵어있던 우리의 내면 상태를 기경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내가 이래 가지고 안 되고 저래 가지고 안 되고 내 삶에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목사님,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 정도 타협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때를 놓쳐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민족 자체가 말살당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도록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핑계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풍요로움에 속아가지고 그리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마세요. 꼭 뭐 말씀대로 할 거 있나 비슷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이러한 흐름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요. 나는 영적 존재이고요. 여러분도 영적 존재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내가 있어야 나머지 다른 것들이 정말로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요.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해야지 그 삶 가운데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저 소민호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간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표고, 지금이 우리 인생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시간표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회복해야 하는 치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포되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길들여 나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에 길들여 나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말씀에 길들여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긍휼이 빛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빛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져 가지고 묵어있던 모든 것이 기경이 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